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수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신학으로 또는 교리로 검증하여 확인되지 않은 믿음은 제 멋대로 믿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하고, 신앙이 없는 신학은 쓸모없는 헛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신학에 점검되고 확인된 믿음인지,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들은 다 신학을 공부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해지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신학으로, 교리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고 확인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 믿음이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들께서 신념과 신앙이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글 등의 검색창을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신념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인본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곧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고,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본의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전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종교는 자유의지와 전적 은혜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전적 은혜를 주장하는 아주 색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가톨릭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주의자들은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로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여 신본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잇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유의지와 전적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유의지나 결정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조물주와 인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전적 은혜 또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밥을 먹을 것인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선택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맞지만은 신을 선택하는 것, 조물주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조물주를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과연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들마다 달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물주가 누구일까? 조물주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알라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천지신명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조물주일까요? 누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조물주가 누구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조물주를 부처라고 믿고 싶어. 그리고 전도자들이 내게 와서 너는 부처를 믿으면은 극락을 가게 될 거야, 천당을 가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면 그 전도자의 말을 믿는 것뿐이지,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알라, 천지신명, 과연 누가 조물주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나와진 것입니다. 나는 부처를 믿을 거야. 나는 알라를 믿을 거야. 나는 천지신명을 믿을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절에 가고 이슬람교회 가고 무당에게도 가고 또 교회도 나옵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자유의지에 의한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선택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념에 의해서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신을 믿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념이라는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로 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신발장에 신발이 여러 종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나는 오늘 이 신발을 신을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조물주를 나는 지금부터 부처를 조물주라고 믿을 거야, 알라를 조물주라고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선택한 신이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부처가 아니라 천지신명이었더라,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더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알라였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합니까? 잘못된 선택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올바르게 선택했다, 내가 부처를 선택했는데 진짜 부처가 조물주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극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이 잘 선택했으면 극락으로 가고 잘못 선택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극락을 갈지 지옥을 갈지 잘 모르는 선택. 그리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열어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 대가를 내가 져야지.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도박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도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신이 옳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나는 확실히 나는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은 자기 신념일 뿐이지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한 믿음이란 곧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00% 주권에 의한 것, 하나님의 100% 주권에 의한 것, 인간에게는 단 1%의 노력이나 준비가 없는 것, 인간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 하나님만의 전적 사역에 의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100% 사역, 이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자신은 심지 않았는데, 자신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거두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도 심지도 심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는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 그냥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은혜, 선물, 거저 얻는 것. 길을 가다가 우리가 황금 덩어리를 주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황금 덩어리를 주우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우리가 찾아다녔습니까? 우리가 황금 덩어리를 줍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길을 가고 있는데 황금 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어서 그냥 얻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공짜입니다. 전적 은혜에 의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았는데, 나는 믿으려고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전적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오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쑥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조물주인 하나님이다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은 이삭을 호렙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도 한 것이 없고 그저 자기 일에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찾아오셨을 때 그러세요. 하나님이시군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맞는 것 같아. 점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서 점점 자라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란 신앙이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라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 시작됩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조물주, 조물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실 때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걸 어떻게 또 믿을 수 있을까요? 오시자마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기 시작해서 100%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의심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성을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긴 찾아오셨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귀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라고 거짓말로 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을 당연히 받아들여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을 하나씩 없애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의심을 없애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의심이 사라지고
점점 의심이 사라진 만큼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이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긴가민가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되묻고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것이 입으로 시인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리고 의심하고 의문하고 또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의심과 의문의 과정을 거쳐서 확신을 하게 되고 아, 맞구나. 이것이 맞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시인하는 것이죠. 입으로. 이것을 이때에 가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얻는 과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나며 우리는 의문하고 의심하고 다시 그 과정을 거쳐서 확신을 하게 될 때 입술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신념, 신앙,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으로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신념으로 믿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나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믿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자. 라고 믿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세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말이 100% 맞다는 것이 어디 증거가 있습니까? 모세의 말이 옳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 말을 무조건 맞다라고 옳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모세 말이 무조건 맞아 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인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신념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신념이라는 단어는 난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거야. 나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을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야. 이러한 것들은 다 자기 신념입니다. 좋은 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은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다시 구글이나 검색창에서 찾아보시면은 신념과 가장 가까운 단어, 신념과 가장 흡사한 단어는 망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살과 뼈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올바른 이성으로 우리가 자연적 이성으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정말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인간은 절대로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일 것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있어라. 태양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자연적 이성으로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치에 합당합니까?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믿음이 자유의지에 의한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확인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바로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신념에 의한 믿음들은 망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 도킨스, 또 칼 마르크스. 니체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야. 이런 분을 우리가 믿자. 그래놓고 정작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멋대로 자기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는 어떤 일을 행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음으로써 그 신을 죽여버렸다. 고로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킨스는 이러한 신념에 의한 믿음들이 전부 다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만들어진 신, 곧 망상병자들이라고 종교인들을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칼 막스는 이런 신념을 가진 종교는 아편에 중독된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들의 말이 옳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말이 옳은지, 그릇됐는지, 옳다면 무엇이 옳고,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에 의한 믿음은 곧 이들의 말과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이 시작한 믿음,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은 막연한 알지도 못하는 조물주를 우리가 믿는다고 함으로써 망상병자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통한 개신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리가 없다면 개신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입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적 은혜에 대칭되는 반대말은 자유의지입니다. 믿음이 전적 은혜로 시작됐느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를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전적 타락이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전적 타락은 첫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써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상태? 시체 상태에 있다. 영적 시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시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소경,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그리고 마른 뼈 같은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 상태. 영의 영적 죽음 상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전적 무능력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불가지론입니다. 조물주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신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 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영접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으니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능력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능력도 없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될 운명을 가졌다는 것이 전적 타락의 개념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아시고 싶으시다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이것은 가장 초보가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들인데 의외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왜 몰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은 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습니다. 바이든이 무엇을 했고 바이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우리는 바이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바이든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든은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과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와 친분을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바이든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란 쌍방의 관계입니다. 쌍방의 관계. 서로가 알고 있는, 쌍방이 서로 알고 믿는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바이든과 나와 믿음의 신뢰 관계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바이든은 나를 믿을 만한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나도 바이든이 믿을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나는 둘 다 아는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쌓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쌍방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믿음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나는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워서 그 지식을 갖고 있어. 그 지식을 나는 믿어. 그것은 지식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 나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났으니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알고 보고 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자유의지로 그렇다니까 믿자. 이것은 맹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대상을 나는 믿어. 나는 바이든을 믿어. 그렇지만 바이든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의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맹신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유의지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 바로 이러한 자들은 맹신과 망상에 불과한 믿음인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알았고 보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곧 신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인간의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조물주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이것을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전적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이성을 갖고 지성을 가진 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은혜,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신교의 가장 핵심되는 기초의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 상태, 영적 시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속입니다. 여러분이 먼저